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21절만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만 한 번 더 읽겠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비어 돌아오게 했다는 것은 궁핍하게 하셨다.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궁핍하게 돌아왔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누가 나오미에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죠? 누가요? 저기 성경에 쓰여 있죠. 누가 나오미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 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돌아오게 하신 주님. 돌아오게 하신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답이 없을 때 막막해 합니까? 막막해 안 합니까? 막막해 합니다. 그때 한숨이 나옵니까? 한숨이 안 나옵니까? 저절로 나오죠. 자, 사람들은요, 자신의 일이, 세상 일이 자기 뜻과 무관하게 엉망진창되거나 또 세상 풍파에 넘어지고 상처 입어 만신창이가 될 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신세한탄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하늘을 향하여서도 원망과 욕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누구는 복도 많이 받더구만 왜 나는 지질이 복도 없이 이 고생을 하느냐고. 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만신창이로 만든 하늘과 불공평한 이 세상을 향해서 욕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술이라도 진탕 마시고 푸념이라도 하지 않으면은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고 신세한탄을 하더라도 잠시 기분은 풀릴지 몰라도 여러분 현실은 그대로죠. 아무리 욕을 하고 저주를 해도 망가진 삶의 모습들은 전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시간은 지나갈수록 막막해지는 세상이고 이런 게 인생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역시 인생의 답답함 때문에 신세한탄을 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누구냐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은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남편이 죽게 됐어요.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여자가 고향을 향해서 고향에 이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한숨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한숨이 나왔죠.
그래도 나오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 신앙 때문에 며느리 룻이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따르겠다고 하며 그럼 지금까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미는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착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를 맞이하느라고 시끌벅적했어요. 떠들썩했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19절의 내용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20절, 21절에 보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한탄만 내뱉는 것 같습니다. 자, 나오미가 하는 말은 모두 한탄과 원망 아닌가요? 20절, 21절의 내용을 보면 나오미의 이 고백이 한탄과 원망과 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원망만 하는데 어떻게 며느리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나오미를 따라올 수 있었을까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안 들으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렵죠.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복음이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쉽게 제가 쉽게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먹은 거예요. 어쩌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 고향 사람들이 반겨주면 비록 내가 힘들지만 반겨줘서 고맙다고 힘들어도 웃으며 대답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우리 사실 힘들어도 막 반겨주면 너무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인데, 그래도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고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한탄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 며느리 룻이 붙잡고 따르겠다고 했던 신앙의 나오미는 어디 갔습니까? 고향에 오니 서름이 붙어서 서름이 막 들끓어서 눌러놨던 감정이 지금 폭발했을까요? 유다로 돌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그래도 나오미의 말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기껏 시어머니를 붙쫓아 함께 유다 땅에 왔던 룻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무슨 시어머니가 이렇게 심경이 급변할까요? 도대체 룻은 이런 시어머니에게서 무엇을 보고 느끼게 될까요? 자,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게 풍요하게 창조하시고 그 좋고 풍요한 세상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타락 후 이야기를 매주 하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 세계관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 모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려고 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해도 다 안다, 모른다? 모른다. 속아 넘어간다,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속아 넘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타락 전 타락 후를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그 좁고 풍요한 세상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인간은 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함과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자기 힘으로 풍요해지고 자기 손으로 행복해지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속삭이는 사탄의 목소리에 흔들렸습니다. 우리 인생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흔들려야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겠어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려요.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에 손을 뻗어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잘 살려고 떠났어요? 잘못 살려고 떠났어요? 잘 살려고. 자기 인간 스스로 잘 살려고 떠났어요. 자, 잘 아셔야 돼요. 이 복음이에요. 하지만 타락한 인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끝없는 궁핍함이었습니다. 다시 풍족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제는 죄가 가로막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물질도 궁핍하고 시간도 궁핍하고, 저 시간 엄청 부족해요. 시간도 궁핍하고 생명도 궁핍하고, 다 타락한 인간은 궁핍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 인생의 궁핍함을 해결하는 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습니다. 당장 우리 궁핍함을 해결하려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한 주간을 치열하게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어요. 궁핍함을 우리 인간이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인간은 궁핍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물리적으로도 지금 하나님과 좀 가까이 하고 싶어서 주일날 우리 함께 모였어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나오미도 하나님과 멀어졌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스스로를 부르며 한탄을 쏟아내고 있을까요? 이 나오미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마라라는 뜻이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를 나오미라고 나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잖아요. 이런 한탄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걸까요? 자, 결론을 말할게요. 오늘 나오미의 말들은요, 20절, 21절에 나오미의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한탄과 원망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온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고백이다. 지금 나오미의 사랑의 고백이 20절과 21절의 내용이에요. 자, 나오미가 돌아온 것은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쓰다, 괴로움,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자, 즐거움과 기쁨이 쓰고 괴로운 슬픔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쓰고 괴롭고 슬픔의 인생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히 슬픔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 여기 전능자가 괴롭게 하셨다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술을 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괴롭게 되었다는 것을 나오미는 정확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괴롭게 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고백했어요. 자, 나오미의 고백은요, 죄인의 고백입니다.
뭔 고백이라고요? 죄인의 고백. 오늘 이 나오미의 20절, 21절의 고백은 죄인의 고백이에요. 죄인의 고백. 더 다 궁핍해져서야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자녀의 고백입니다. 자, 내가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었다고. 그러나 이제야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나를 궁핍하게 하셔서 나를 돌아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나옴이라는 이름이 아닌 마라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오늘 지금 나오미가 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궁핍하게 해서 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벌을 주기 때문에 내가 궁핍하게 되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율법입니다. 궁핍하게 하신 것, 돌아오도록. 제가 이번 주간에도 어떤 분이 정말 잘 나갔어요, 세상에서. 근데 아주 궁핍하게 됐어요.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자기가 잘 나가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그래서 잘 나갔어요. 근데 어떤 것으로 인해서 궁핍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사셔야 돼요.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요, 개미들은 9번 승리하는 것을 기뻐한답니다. 개미들은. 근데 거물급들이, 그룹이 그 9번 이긴 것을 한 번에 딱 가져간다. 그래서 꽝이랍니다. 그걸 모른답니다. 그래서 궁핍해진 사람이 궁핍해졌어요. 그러면 누가 돌아오라는 신호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예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근데 안 돌아오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오, 돌아만 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돌아오게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죽는다, 산다? 산다. 아니, 돌아왔는데, 사는 것이 아니고 더 궁핍해지는 것 같고 더 어렵습니다. 더 슬픔이 넘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돌아오면 살까요, 죽을까요? 살게 돼 있어요.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영원히 풍족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되면은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예수를 믿어도 무당에게 믿는 것처럼 무당 수준으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를 무당 취급, 예수 무당으로 취급해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 몰라서 그래.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야죠. 세상은 몰라도 돼요. 예수 알기를 힘써야지. 세상을 몰라도 된다 하면 또 그게 또 제가 온전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궁핍하게 해서 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도록. 그 인생에 누가 필요하고 누구 곁에 있어야 하는지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 궁핍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자녀를 찾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마치 지도를 거꾸로 보고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잡는 것처럼 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떠난 자식을 찾으려고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능자를 떠난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마라같이 괴로운 인생을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면서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이 예수님께 올 때마다 그가 어떤 죄인이든지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돌아온 죄인들을 맞아주시고 예수님의 품에 안아주며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나 혼자 즐겁게 기쁘게 잘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예면했던 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품, 천국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영원한 괴로움이 있는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목사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여러분, 목사는, 의사는, 일반 의사는 육신의 몸을 고치는 의사지만 목사는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목사인 저 자신도 그 생각을 안 하면, 한시라도 안 하면 한눈 팔아요. 한눈 팔게 돼 있어요. 영혼의 의사. 예수님이 영혼의 의사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맡겼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집 나간 자녀를 돌아오게 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모든 것을 다 망하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고 궁핍하게 하시더라도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인간이 기쁨으로 여겨지는 것들은 마치 마약과 같아서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점점 그 영혼을 죽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인간은 인간이 기쁨으로 여기는 것들, 돈과와 예모와 명예와 권력, 즉 이 땅의 기쁨들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떠났던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때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궁핍하게 만드십니다. 왜? 돌아오게 만드시려고. 그리고 돌아온 죄인을 돌아오면은 계속 궁핍하게 찌질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씻기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 이상 괴로움 없이 영원히 기뻐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려요.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친구도 잃고 마약 범죄자로 감옥에 가면 자유도 잃습니다. 말 그대로요, 모든 것이 궁핍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궁핍해지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도 마약을 끊는 경우가 드뭅니다. 자, 이 땅의 인간들은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만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기쁨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마약과 같을 뿐이라고 돌아오게 하시는 애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당장 내게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한다고, 그래서 궁핍해진다고 궁핍하게 만들려는 예수님께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세리와 창녀, 수많은 병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는데 다 궁핍한 자들이라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궁핍하기 짝이 없는 자라고 비아냥대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궁핍한 예수님께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는 이미 궁핍해진 자들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예수님도 궁핍하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돌아오도록, 죄인이 살아나도록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내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은요, 가난해지고 자신이 궁핍해지더라도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죄인들을 풍족하게 부유하게 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죄인들을 향하여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비유로. 자, 그 비유 중에 탕자 비유가 있죠.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는요,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가 다 잃고 궁핍해졌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풍족할 때는 돌아올 생각을 못 했습니다. 궁핍할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예, 이제 고쳐놨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여기 자, 집을 지킨 첫째 아들과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다 아는 이야기로요. 원래 그런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남아 있었어요. 그 이야기에서는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한 첫째 아들은 복을 받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궁핍해져서 굶어 죽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유대인들이 아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우리도 성경을 읽어보면, 윤리적으로 읽어보면, 예수님 관점으로 읽지 않고 읽어보면 둘째 아들처럼 살아야겠어요? 첫째 아들처럼 살아야겠어요? 예?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그렇게 지금 둘째 아들처럼 살아란 말이에요? 우리가 둘째 아들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란 말이에요. 둘째 아들 같은 우리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이걸 보지 않고 성경을 윤리적으로 일반 책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는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일해서 큰아들처럼 살아야 한다. 여러분 큰아들처럼 사세요.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복음을 모르면, 예수님의 관점을 모르면,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을 모르면. 그러나 예수님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결말을 바꿔버리셨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이제 죄를 지은 나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일 뿐이라고 하고 있어요. 품꾼, 종이라고, 일꾼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품꾼의 하나로 여겼어요? 아들로 여겼어요? 아들이었어요? 품꾼이었어요? 빨리 대답을 하세요.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품꾼으로 생각했어요? 아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집 나간 아들을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희생으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벌어지는 영원한 잔치에 데려가십니다. 자, 궁핍함으로 돌아온 아들을 영원히 풍족하게 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영원히 풍족해지신다. 영원히 궁핍해진다.
영원히 풍족해집니다. 자, 나오미가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하면서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왔다는 말은 한탄과 원망이 아니라 바로 둘째 아들의 고백이에요. 마라라고 부르는 것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돌아오는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의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예,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죄인이에요. 자칭 나는 예수님 없이도 이렇게 의롭고 깨끗하게 산다라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관심 없어요. 예수님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내고 돌아와서 이 자리에서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바울이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이 더해갈수록 바울은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막 고백하다가 나중에는 죄인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갈수록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의 그 영성의 강도가 크다, 작다? 크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깨끗해졌다. 안 했어요. 그게 예수 신학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이따만큼 작은 죄도 이따만큼 크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따만큼 큰 죄를 짓고도 이따만큼 회개할까 말까 하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커질수록,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다 내 책입니다. 부모들이 동네에서 잘못하고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한테 욕을 먹히게 하는 자녀 보고서 내가 잘못 키웠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왜 부모가 잘못했어요? 자녀가 잘못했는데. 어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어른은 내가 더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이래서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키웠다. 내가 잘못했다. 그게 영적인 어른, 영적인 유치원. 당신이 잘못했지 않냐?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티만 보면서 당신이 이래서 잘못했지 않느냐? 영적 유치원, 영적 어른.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영적 어른. 여러분,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 다시 돌아올 때 예수님은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어린 양의 잔치를 베풀어서 더 이상 궁핍하지 않도록 영원히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자, 사랑은 돌아오는 죄인을 기다리고 안아줍니다. 죄인이 돌아왔다고 징계하며 죄값을 묻지 않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궁핍하게 해서라도 사망 권세에 묶인 자를 사랑과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예수님께 돌아와야만 인간은 살 수 있습니다. 미련한 인간은 풍족한 것 같아서 예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가면 풍족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나 세상은 풍족한 것 같아 보일 뿐입니다. 풍족한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내가 꿈을 이루면 행복할 것 같아 보일 뿐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참 행복이 아닙니다. 참 만족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만족만이 참 만족이요, 주님이 주신 행복만이 참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누리게 해주셔야 풍성한 삶과 진짜 누림이 있지,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누리는 것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 누림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 보십시오. 풍족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십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예수 안에서 누리는 멋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자기가 억지로 누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여러분, 억지로 누린다고 누려집니까? 주님이 누리게 해주셔야죠. 자, 세상은 풍족한 것 같아 보일 뿐이죠. 여러분, 마약으로 풍족해 봐야,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 왜 마약하죠? 마약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안 해보셔서 기분이 좋은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분 좋아요. 여러분 병원에서 우리 마약 맞아요, 안 맞아요? 죽을 때는 맞아. 고통이 힘드니까 좋으라고 마약 주사 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좀 하나님이 마약을 일찍 맞게 해주셔야지. 다 죽을 때 돼서 그때서 마약 주십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여러분, 마약으로 풍족해봐야, 독으로 풍족해봐야 병들고 죽기밖에 더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세상에서 아무리 풍족해도 독과 마약처럼 죽음에 가까워질 뿐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이 지으셨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예수님이 사랑이 있어야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살려주고 싶어서, 영원히 살려주고 싶어서 궁핍하게 해서라도, 다 잃게 만들게 해서라도 그 크신 사랑의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도록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때로는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너무 그거 싫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의 매는 많이 맞으셔야 돼요. 많이 맞고, 정신을 차리면 된다, 안 된다? 정신을 차리면 되는 거지. 사랑의 매만 묵상하면 되겠어요? 정신 차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을 묵상해야지. 예. 여러분, 멀리 떠난 자녀, 죄악으로 죽게 된 자녀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궁핍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줄 모르고, 궁핍하게 된 원인도 모른 채 궁핍한 현실에 대해서만 오만과 신세한탄을 늘어놓습니다. 자, 궁핍해진 인간, 망하게 된 인간의 모습은 말 그대로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서 다시 돌아오도록 길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자, 세리든 장녀든 나병 환자든 어떤 죄인든지 간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궁핍하고 피폐해진 인생을 풍족하고 기뻐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자,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의인으로, 사망 권세에 묶인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하나님을 먼저 떠난 죄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는 100년짜리 궁핍한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작다, 크다? 크다. 우리 100년짜리 궁핍한 인생을 살지 않고 영원히 풍족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셨다, 일하시지 않으셨다? 일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나오미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젊은 시절에 남편과 풍족한 곳을 찾아서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이거 단순한 이민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를 떠났다는 거?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나 남편이 모압으로 가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맞아 죽고 궁핍해졌을 때 하나님은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셨고 그 사랑이 두세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나오미는 돌아가려고 생각했을 때 결심했을 때 나오미는 둘째 아들 탕자처럼 고백합니다. 자, 오늘 우리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원망이나 푸념이다, 원망이나 푸념이 아니다. 빨리 대답하셔야 했어요. 지금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원망이나 푸념이다, 푸념이다. 아니면 원망이나 푸념이 아니다. 네. 틀려도 상관없어요. 틀리면 이제 기억을 더 잘해요. 푸념이 아니다. 그러면 뭐냐? 그럼 뭐냐? 오늘 20절, 21절 내용이, 그러면 나오미가 이 고백한 내용이 뭐냐? 지난날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였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대해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하는 말은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는 둘째 아들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룻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고 역시 내가 어머니를 따라오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역시 어머니를 따라오기를 잘했다 생각하며 나오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룻도 깊이 느끼고 경험을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요, 현대인들이요, 세상을 살면서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처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면 누구는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냐고, 왜 이렇게 쓰디쓰고 괴로운 일들이 많으냐고, 왜 이렇게 나는 궁핍한 인생이냐고. 나는 그래서 물질도 궁핍하고 건강도 궁핍하고 관계도 궁핍하고 모든 게 다 궁핍하다고 하늘과 세상을 향해서 원망과 한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된 원인을 잘 모르죠. 여러분, 누구든지요, 궁핍함에서 벗어나서 풍족하게 회복을 되려면 원망과 저주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전능자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라겠어요? 예수님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전능자를 찾아야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전능자이신 예수님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구하라니까 뭘 구할까 그러는데 아니에요.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받죠. 사람들은 해결받아 보려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무당을 찾고 온갖 신들을 구하고 찾은데 스스로 해보려고 하다가 절망이 되면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데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한다고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한다고요? 예수님 만나야 한다. 그분이 전능자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해답자요. 그분이 정답을 갖고 계신 분이고 해답지가 있어요. 해답지. 우리 어렸을 적에 동화전가, 표준전가 열심히 봤어요? 안 봤어요? 왜? 해답지가 있잖아요. 해답지가. 선생님이 1시간 이야기한 거 해답지를 몰라가지고 해답지를 알면 공부를 잘했게 몰라가지고 헤매다가 표준전가, 동화전가는 해답지가 있었어요? 없어요? 이제 제 시대 이야기니까 제 시대 아닌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몰라요. 그게 이제 소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 저 표준전가, 동화전가 열심히 봤어요. 그것도요, 좀 부모님이 신경 써줘야 사줬어요. 아니면 다 다른 사람 어깨 너머로 다른 사람 친구들 거 쳐다봐야지. 한 번만 빌려주라 해가지고 빌려주면 열심히 보고 그렇게 했지. 뭐 지금은 다 사줘도 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다 믿고 그냥 다 사주지. 사주면 잘한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안 가르쳐주면 우리는 버벅대는 인생이에요. 사주면 얘들이 다 잘한 줄 아는데, 그리고 그렇게 배우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일반 은혜, 일반 은총,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것이고,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세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되어지고 이렇게 다 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왜 플라톤이, 왜 소크라테스가,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깜빡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이 모르면 우리는 세상에 다 옳은 것 가르쳐준 줄 알고 그쪽으로 가다가 지옥으로 퐁퐁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다는 것을 배우세요. 열심히 열심히 가르치세요. 그러나 이게 뭐가 틀리다는 것을 분명히, 복음은 이 시대는 주님이 예수 부흥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근데 목사님은 이야기 안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연구소 다니는 목사님들 다른 교회에서는 가르쳐 주시는데 왜 목사님은 안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이야기하면, 지금 오늘도 좀 이야기했잖아요. 이야기하면 그러면 세상 공부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세상이 다 틀렸다고 말하는데 목사님이 또 정신없는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쳐다보기 시작하면 내가 감당을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이 배 밖으로 나오신 분들은 가르치고 계셔요. 여러분, 세계 4대 성인이 누구다고 배웠어요? 이야기해요. 4대 성인.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 또 모른다고 해버리면 어떡해요. 저하고 같은 부류가 되면 안 돼요. 4대 성인 이야기해보세요. 빨리 이야기하세요. 예? 맹자는 들어가면 안 돼요. 예. 맹자까지 들어가면 5대 성인 해야지. 맹자는 공자의 제자인데, 맹자가 순자와 맹자가 공자의 제자예요. 예. 4대 성인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예? 부처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들어가고, 그 다음 소크라테스 들어가고, 예? 공자 들어가고. 그렇게 배웠죠. 소크라테스가 왜 들어갔을까를 제가 작년 연말하고 올해 1월 달에 알게 됐어요. 왜 4대 성인에 들어갔을까? 아니, 너 자신을 알라 이 정도 말하는 사람이 왜 4대 성인에 들어갔을까? 여러분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4대 성인 하면 전현정 목사님 소크라테스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그럼 너 자신을 알라고 그 유명한 말했다고 들어갔겠어요? 소크라테스 부인이 악처였는데, 예? 얼마나 그 부인이 괴롭혔으면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나왔을까요? 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오만과 저주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전능자를 찾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에 궁핍함이 왔다. 전능자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엄청나게 구슬하거나 산속에서 수십 년을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이 돌아오기 쉽게 우리 예수님이 길을 만드셨어요. 누구든지 모든 인생의 문제에 답이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오면 쓰고 괴로운 인생이 즐겁고 기쁜 인생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집을 못 찾아가는 치매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곳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구분 못하면 인생이 망하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우리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너무 믿음 생활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찾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어렵다고? 아니, 예수님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돌아오게 하신 주님,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셔서 궁핍한 인생에서 풍족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 돌아오기만 하면 삽니다.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영원히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혹시 제 이야기를 안 들었어도 지금은 들으세요. 자, 저를 쳐다보시고 지금은 들으세요. 그냥 듣고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제 끝낼게. 목사님은 늘 수술하다가 왜 덮어버리십니까?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목사님 잘 듣고 계신 분들만 보고 하세요. 그럼 저도 안 듣고 있는 분이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미치겠지, 저도. 그래도 지금 중요한 시간이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품 안에 사는 자가 성도.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말라? 돌아오라. 돌아와야 살아요.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면 구속당하고 이 예배에 나오면 나는 매이고 힘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분들은 오지 마세요. 또 오지 말라고 하면 또 이게 제가 엄청 오지 말라는 말은 잘 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답답하니까 그렇게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자가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야겠어요. 예수님 품 밖으로 떠나가야겠어요. 돌아와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으로 품 안에서 떠나려고 하는 게 내가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만들고 싶고 내가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려고 나가요. 근데 나가 보면은 오히려 더 슬픔이, 더 괴로움이, 더 궁핍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떠나가면 결국 영원한 궁핍함, 영원한 죽음으로 치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와야죠. 돌아와야 사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신 주님은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돌아오게 하신 주님을 내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알면 정확하니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내가 돌아와 보니까 이렇게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다, 이게 말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전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전도 중에 가장 어려운 게 가족 전도예요. 왜 가족 전도가 어려운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이꼬르 행실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서 니나 잘 믿어라, 니 행실이나 잘해라,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걸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행실이 다 옳아요? 다 옳지도 않아요. 다 옳지도 않아요. 그것 갖고 전도하려면 전도 안 돼요. 가족 전도, 어디 전도? 전도는 뭐냐? 내가 세상으로 나갔는데 이렇게 살아봤는데 슬펐다, 괴로웠다. 그런데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니까 즐거웠다, 기뻤다. 이게 전도예요. 그 끝!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다. 끝! 전도! 여러분들이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믿게 하신 분은 누구다고요? 돌아오게 하신 분은 누구다고요? 주님이 오늘 말씀했지만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고요? 주님이에요. 그 주님 믿고 우리 돌아오게 하실 때 돌아와야겠어요? 안 돌아오려고 버텨야겠어요? 끄집어 당겨가지고 아주 작사를 낸 다음에 다 만신창에 된 다음에 끌려와야겠어요?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겠어요?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정신 차리고 이 예배당으로 막 들어오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이 예배당에 오는 것을 진리 끌려오는 것처럼 끌려온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 자리가 금자리예요, 똥자리예요? 금자리예요. 왜 그렇게 목사님 안 좋은 말을 하십니까? 똥자리인 것처럼 오니까, 똥 씹은 얼굴처럼 똥 씹은 얼굴로 오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복음을 설명해 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가 금자리라고 생각이 안 돼. 금자리라면 금캐로 오는데 빨리 달려오겠어요? 늦게 달려오겠어요? 빨리 달려오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올 하수 매리 명절, 즐거운 명절,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님 그 만나는 금자리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이에요.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 뭐 목사님 연구소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뭐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주님은 죽어 계시지. 여러분 정확한 이야기 하죠. 여러분이 혹시 나는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내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보내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세상은 누가 돌리고 있어요? 주님이 돌리고. 우주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은? 지구가 돈다는 것을 아는데 우주가 돈다는 거 어떻게 아세요? 우주가 돈다는 거 들어보신 분, 제가 지금 말하기 전에 이미 전에부터 알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랑 끝나고 이야기 좀 하게요. 저한테 뭐 좀 가르쳐 주셔야지.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사랑해서 말이 좀 말이 사랑의 잔소리로 아주 나를 괴롭히는 이야기로 듣죠. 부모가 죽은 다음에 그때 깨닫는 거죠. 그때 깨달아봤자 늦은 거예요. 뭐 그때도 늦은 것은 아니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궁핍하게 만들어서라도 풍족하게 해주시려고 돌아오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돌아왔는데도 궁핍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것만 봐요. 육신적, 정신적, 영적인 것. 제가 비록 돌팔이 쪽에 가깝지만 영혼의 의사예요, 육신의 의사예요. 이제 저 혼자 이번 주에 혼자 생각한 거예요. 너는 뭐냐? 영혼의 의사냐? 육신의 의사도, 육신의 의사들 돌팔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그렇지 돌팔이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 의사들은 다 과학 통계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 실력이 있어서 막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통계. 이렇게 하면은 이 병은 낫는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수집된 통계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말이 과학인데 그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맨 검사하는 거 왜 검사를 안 좋아하세요? 검사를 해봤더니 이런 통계가 나오더라. 여러분 눈에 다 보여갖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딱 보면 뭐 간암이네? 뭐 췌장암이네? 눈 딱 보고 말해요? 다 조사하고 다 통 속에 넣고 다 피검사하고 그게 다 통계예요, 통계.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영혼육으로, 육정용으로 살 수 있지.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학원날 목사님은 예수냐? 그럼 예수님 외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 외에 생명이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저도 믿고 따르겠어요. 다 변질돼가지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려서 예수님을 잊어버린 세대에 살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 많이 해서 우리가 복받고 성공한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열심히 예배 생활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거꾸로 생각해요. 예배 생활로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크니까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분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에요.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니까 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끌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궁핍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영혼육으로 풍족한 삶을 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나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나오미가 유다로 돌아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면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탕자가 나를 더 이상 아들로 부르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한 것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아들의 자격도 없는, 나는 나옴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돌아오게 해 주셔서 나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궁핍함에서가 아니라 풍족함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돌아오게 하신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셔서 영원히 풍족한 삶을 살게 해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